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 모시자들. 또 오늘 7월 7일 화요일날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부터 13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BC 6세기에 쓰여진 책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는 점점 티핑 포인트로 잘 섬기다가 이게 하얀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다 앞에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부를 때 네가 나와 같이 함께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Here I am, send me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이사야, 오늘 11장, 12장,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기 원합니다. 우선 11장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큐티에서도 기묘자시며 정말 프린스 오브 피스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죠. 근데 또 오늘은 더 스페시픽하게 2세의 줄기에서 1절에 2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합니다. 2세의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2세는 다윗의 아버지였죠. 그래서 2세의 뿌리, 그래서 쭉 그 예수님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제대로 심판할 것이다. 눈에 본 대로 하지 말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4절에 가난한 자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게 제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죠. 그런데 더 재밌는 내용이 바로 4절에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면은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로고스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 그 완벽한 세상을 주님께서 이끄실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바로 이 내용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야기일까, 아니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세컨드 커밍 재림하셔가지고 오실 그 아름다운 이야기일까라는 것은 신학가들이 많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6절부터 그 끝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완벽한 세상,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리가 6절에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또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이러한 장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엘레고리칼 번역으로 통역 해석으로 정말 그 독사와 표범들이 그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악한인들이 하나님께 회개에 돌아와서 돌아서는 그 내용일는지, 아니면 정말 literally 문자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고 평화의 세상일 것을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찬양가사, 유명한 찬양가사 내용이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거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 나중에 하박국에 나온 이야기도 있죠. 같이 하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중에 하박국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2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13장에는 드디어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바벨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아직까지 큰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곧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그 위대한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그 내용들이 13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는요, 그 잘됐던 바벨론이 이제는 또 누구에게? 메대 사람, 바로 페르시아 사람들이죠.
Persian들, 페르시아를 메대 사람들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또 그런 자세한 설명이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바벨론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보고 원하는 한 가지 verse는요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2절인데요. 자, 12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야에서부터 소개된 중요한 예언서에서 같이 함께 쭉 끌고 갈 그 중요한 컨셉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날에 라는 컨셉입니다. In that day, 또 혹은 여호와의 날에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그날이라는 컨셉이 예언서에는 참 중요한 컨셉인데요. 그날에, 결국 그날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날에를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잠깐 우리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 그날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통치하신 그날을 말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날에, 또 혹은 그 심판날, 결론적으로 어떤 모습이든 다 그날은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 심판을 하실 그날에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하면서 시작하죠. 이 그날의 컨셉은 12절 또 11장 11절 12장 1절 자주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결국 12장에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높이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할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의 노래죠. 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고 다른 나라에게 핍박받고 또 침공받고 결국 무너지더라도 결국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나중에 이사야서 끝부분에 더 자세하게 회복의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이렇게 씁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선 이 2절 끝에도 바로 나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사람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신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말은 쉽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환경과 내 주위를 돌아보면은 신뢰하기 힘든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영어로 보면은 Surely God is my salvation. I will trust and not be afraid. The Lord Himself is my strength. 여기에 한국말로는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번역이 돼서 잘 요 엠퍼서스를 잘 쉽게 못 찾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 여호와는 내 스스로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내용하시죠. 자, 이 내용이 이 The Lord himself의 이 원어가 이 야라는 내용인데, 이 여호와는 야훼잖아요. 근데 그 야로 구분된 요 한 짧게 된 내용이 The Lord라는 뜻인데요. 이 야라는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맨 처음 출연된 데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지나온 다음에 홍해를 가른 것을 경험한 다음에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15장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똑같은 exact phrase,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면 나의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똑같은 phrase를 거기서 가져온 거거든요. 자, 신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뢰는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 출애굽 시절 때 우리를 구원하신 거 기억나지? 그처럼 내가 또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아마 히브리 사람들은 요 프레즈를 보면서 그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맞아, 홍해를 건너왔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셨지, 정말 다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신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의심스럽지 않고 힘이 생겨요.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뢰한 부분 한 가지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힘이 나더라고요.
기도할 때 간절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 부치들, 오늘 하루 주님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 보세요. 그 경험 통해서 파운데이션이 돼서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고, 오늘 말씀처럼 힘이 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잠깐 같이 그렇게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이끄시며 주의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합창하시며 오늘 하루 주님을 체험하시고 담대한 거게 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합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걸어가면서 주님을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어가며 아버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일하시는 것들을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주여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주여 내가 주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내가 힘을 얻고 주여 내가 주 안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걸 체험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나를 결국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며 체험할 수 있는 담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